조금 완화됐어요. 어제부터 이제 많이 조금 오미크론으로 많은 숫자는 확진이 돼도 좀 완화돼 가지고 그 출입할 때 전화하는 거나 기록하는 거나 QR 카드도 많이 해제됐어요. 어제부터. 그걸 가장 제가 잘 알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못 움직이니까 아침에 수영장 가거든요. 박달동 수영장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철제 엄격이에요. 아주 좋게 잘 지었어. 수영장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수영장 가려면은 국가에서 그 안양도시공사에서 철저히 그런 규격을 광고를 잘해서 그 강공소에는 철저히 그런 거를 지켜야만이 출입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를 해요. 언제는 어떻게 됐다. 위에서 지령 내놓으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안 적잖아요. 이제는 그 적을 필요 없어요. 식당에 가도 그 QR코드 안 하고 적을 필요 없고 전화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이제 오미크론 뭐 10만 병 나타난다 하는데 그거 뭡니까? 그거죠. 감기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요즘에 만약에 자기가 확진됐다 하더라도 이제 연락도 안 해요. 자기가 전화하고 자기가 이거 박경리 입선 잘 아시겠네요. 코를 자기가 주셔가지고 뭐 자기가 검사했고 자기가 물어봐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참 항문도 안 해요 요즘에. 왜냐면 이제는 많이 그게 조금 숫자는 많이 하는데 약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이달 말 아니면 내년 3월쯤에 조금 더 뭐 되지 않을까 될 걸로 믿습니다. 조금 더 완화돼서 좋다 그러죠. 그리고 저는 철저히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철저히 제가 국가에서 하는 내용들은 철저히 저는 지킨 사람이고요. 철저히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철저히 하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는 저희들한테 뭐 절대 이상 없게끔 저는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여러분들 이제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3장 본문은 20절 21절인데 3장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런다.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에 대해서 아직까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시민권자죠? 어디의 시민권자예요?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몰라. 외국 나가보면 대한민국 그 시민권자에게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발급이 돼요. 여권을 물론 해외 나가야 여권이 필요하지요. 해외를 안 나가보면 잘 모를 건데 여권이 얼마나 한국 여권이 힘 있는 거 몰라요. 그 여권을 내면은요, 딴 사람 쳐다보는 거예요. 동남아 쪽 가면은 사람이 동남아 사람은 비슷하는데 대한민국 여권 넣으면은요, 여권은 한 세계에서 한 70, 80개국은 그 여권만 있으면 무사 통과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외국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부자로 살기 때문에 그 시민권 아니면 여권이 그 굉장히 내가 이런 뿌듯하다.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 한 3만 명에서 4만 명이 오셔가지고 국정원에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나와서 이제 집을 받고 동사무소 신고하면은 주민등 나오면은 그렇게 아주 그냥 그걸 그렇게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분들은 머리가 좋은 분들 많기 때문에 여권 나오면은 그 여권 가지고 나도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통과할 수 있다. 아주 어렵게 오거든요. 그분들 올 때 어려운 데 살다가 이제 그것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분명히 타치 안 하고 어디 가는 환영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더라도 동네 어디 가서 할 때 한국 사람 없어요 하면은 한 5, 6명 한국 사람 나타나요. 영어로 와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시민권자라는 거.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 가서 뭐 시민권 받으려고 노력한다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기아해가지고 많이 오기도 하고. 시민권이 대단히 아주 힘 있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나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그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이 있을 때 그 시민권을 확고하게 받아서 시민권을 어떻게 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인가? 성경에 있는 보면 시민권을 받은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놨어요. 어떻게 해야만이
분명히 너는 이 가게 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자세히 안 하고 깊이 안 하신 분들 보면 제가 아침마다 좀 일찍이 아침에 새벽 경건에 6시부터 6시 50분까지 딱 끝나고 제가 일찍 가서 7시부터 1시간 동안 거르거든요. 이제 걸으면서 계속 들어요. 부흥회도 하는 분도 듣고 성경도 듣고 제가 또 설교해 놓은 것도 들어보고 싹 들어보면은 부흥 강사로 큰 교회 나와서 집회하신 분들이 이 조금 이분들이 이긴 자에 모르구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엉뚱하게 하구나, 로마 7장과 8장 모르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시민권에 대해서 좀 아쉽다. 그분이 굉장히 큰 교회를 해요. 하고 있는데 교회는 크게 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거기 그거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였어. 뿌듯하고요. 알면 참 감사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시민권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본받으라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어디든 말하면서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 놨어.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도 설명하고 거의 다 시민권을 받게 해. 그런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하늘의 시민권을 못 받으니까 부활해야 한다 그러거든요. 부활. 이제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은 어떻게 된가? 오늘 말씀을 다 여러분 쉬워요. 이렇게 저는 어렵게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거니까 여러분 잘 들으려고 하면 들으면은 다 들릴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육과 원칙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유를 알아야죠. 예배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원칙이 있고요. 그 원칙대로 살아야만이 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아직까지 시민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있다고 인정하고 나도 그러면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인정하고 그러면 시민권을 받아서 가기 위해서 간 사람들 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말씀 못 겠는데 저와 여러분은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육체는 대한민국에 속했으나 우리 영혼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있습니다.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 한마디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강림하셔서 우리의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두 가지로 말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눈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구나. 무조건 다 부활한 거 아니구나. 이걸 요한복음 5장 29절에 기록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아멘 할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면 나 부활하지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 오시면 나는 다 부활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가 오면은 예수 믿으면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하죠. 예, 부활하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라고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 우리에게 과연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있냐 그 말이거든요.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과연 부활할 수만큼 믿느냐. 교회 나왔으니까 나는 무조건 부활한다. 근데 큰 교회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깊이를 모르면은 교회 나오면 다 부활한 줄 알고 다 한 줄 알고 있어. 더 힘은 있고 다 부활하고 다 휴거된다고. 이거는 성경을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성경을 몰라서 깊이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진리가 너희를 제건데 그 진리를 정확히를 설명 안 하고 좀 자기 외적인 것만 가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교회를 하고 있는데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도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데도 부활을 믿는다 혹은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냐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요 목사님들은 인정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 땅에서 완벽하게 가르친 분 누가 가르쳤을까요?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가르친 분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완벽하게 가르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그 앞에 2장 6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본체라고 해요. 본체. 본체. 다시 3장에 해놓으세요. 3장 넘겨놓으세요. 3장에. 본체 또 그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안 찾아도 됩니다. 쉬우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무엇이 되어 오신 분이다?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래 예수님은 근본 본체요. 그분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누구들에게? 12제자에게. 그럼에도 결코 그분은 본체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본인은 자기로 절대 자기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만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가르친 건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전부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 알려준 말입니다. 본체예요. 그분이. 이 말씀 육신되어 오신 분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준 거 일러준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 예수님께 가장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죠? 12제자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 비롯한 12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죠? 3년 동안. 다 아는 내용 얼른 말해 주세요. 알잖아요. 알아야 돼. 들려오고.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택해서 3년 동안에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12제자는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제자면 그들이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6장 보면 자신이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아나가지고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여러 차례 말해서 공부할 겸해서 내가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후 부활할 것이다. 공부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부활하는데 부활하고 3일 만에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너희도 그 오기 전에 내가 가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말씀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곧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였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알지 어떤 사람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딱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아나셨고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말을 본인들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 그뿐만 아니고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기록해놨는데 누가복음 24장 8절로 11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엄마, 모친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여자들은 먼저 가서 봤어. 새벽에 가서. 제자들은 거기 못 가. 부활하는데 그 묘에 못 가고 방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냥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 그 묘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와서 보고는 사도들에게 막 뛰어와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저희 말을, 여자들 말을 허탄하는 듯이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12 제자는 그 한날 정신 나간 사람 말로 여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제자들이 이제 그 무서워서 떨고 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어요. 두 제자가 우리 괜히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고생만 했지 하고 이제 공부는 다 했어. 이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시골 가서 고기나 잡고 농사져야 되겠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요관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할 때 딱 보이면서 엠마 두 제자에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이란 것을. 근데 그걸 보니까 그들은 엠마로 내려가다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 역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남은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2절로 13절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가운데 직접 나타나셨어요. 본인이 벽을 싹 타고 돌아서 부활하셔 나가지고 직접 나타나 보였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그들에게 보셨지만 그 보는 것을 그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하고 또한 너무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고 기이하게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완벽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완벽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베드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었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 쭉 보면 야고보가 너희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네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은 거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부활을 믿는 행동, 행위가 없다면 그 고백은 거짓말한 것과 같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나타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철저한 부활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4가지로 교훈을 하겠습니다. 이 교훈 잘 받아야지 내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말이거든요. 첫째는 너희가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닐 때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랑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라. 누구를 자랑해라?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4가지 교훈이에요.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빌립보 3장 봐보세요. 3장 3절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스스로 사도 바울은 말하길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3절로 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순수 유대 혈통이며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기록한 바보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 내용처럼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걸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기도한 내용인 주님, 그들은 토색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며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좀 금식을 해보려고 요즘 하루만 해도 하루도 못 하겠어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한마디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따라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을, 이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지키며 살았다는 뜻으로 바울은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 시대, 자기 살던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하버드에서 석학을 통해서 공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 석학들하고 배우면 그만큼 지식이 뭘로 받은 거예요? 그 일을 배워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자, 빌립보 3장 3절 봅시다. 3절 뭐라 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이 시작. 성령을 봉사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거 있는 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아니하는 우리가 관례당해라. 이제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자기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자랑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로 9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 자기가 육체를 신뢰하면서 육체의 일을 자랑했어요. 내가 이런 데 태어났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데 공부했고 나는 이런 박사가 몇 개 있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나면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해로 여긴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똥같이. 이런 것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저와 여러분 어떤 걸 자랑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믿는 고백이 참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안다는 거, 내 기술이 있다는 거, 내가 여유 있다는 거, 내 육체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돼. 내 아는 수준에서,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 일터에서 안사하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오늘 이번에 주일날 예배 갔었는데 나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걸 모든 것을 예수님 아는 거에 뱃을 못 떼우겠다, 똥같이 하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부활을 믿는다는 여러분의 고백은 참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가진 것과 내게 있는 것과 내가 가진 직장과 내가 있는 것을,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에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도 역시 비록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행위에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자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지금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우리의 낮은 이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자랑을, 가정의 자랑을, 내가 있는 것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얻고 내가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누구를 자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난. 뭘 참여해야 한다? 고난에 참여하자. 고난이요, 사람마다 다르요. 각자 자기 성향이 다 다릅니다. 저 사람이 무슨 고난이 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을까? 저는 늘 그전에 보면 그 나경원이라는 여자가 판사에다 국회의원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남편도 판사고 저 사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딸이 또 하나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남편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고난이 있어. 이숙자 씨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주무시러 왔으면 안 되고 여간비 내야 되니까 너 목사님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뭘 참여해야 한다? 고난에 참여. 첫 번째는 누구를 어떻게 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고난을 설명할게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스스로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을 내가 스스로 나도 예수님같이 고난 참아야 되겠다. 오늘 10절로 11절에 그 말 하지요. 3장 10절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얻고자 육체에 있어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아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받아 내가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그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 고통당한 걸 자기가 참여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인들에게 고린도서 4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던 본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는 그의 고난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고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은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얼마나 심한 고생을 받았던지 살 소망이 이제 끊어진다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이 땅의 육신이 다 죽은 후에 부활을 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한 번만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 앞에 해버리면 배부르면 사라질 건데 교도소에서 깜빵에서 그 고난 그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동참한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소영원 목사님 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 속에서 결코 조금도 원망 없이 오히려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이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훨씬 더 예수면 고통 강했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위해서는 내가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 나도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극한 고통 속에서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다시 3장 1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3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잘 읽어볼까요? 10절 내가 시작. 자, 그 고난에 대해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본받았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라. 어떻게든 나는 부활에 이르야 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은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자녀들이면은 그 또한 후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면 후사죠. 내 자녀는 내 후사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에 참석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 말씀이 가슴에 탁 새겨지죠. 그리고 현재 받는 고난이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곧 부활의 영광과는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와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 곧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철저한 부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11에서 11장에 보면 다 나오는 믿음의 선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7장 그 10장의 마지막을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발장하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말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발장하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런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곧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부활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각 본인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어떤 상황 속이라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역시 믿음으로 모세가 어떤 곳 살았어요? 바로의 궁 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나 저 성을 바라보므로 부활하시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도 더 좋아하였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 여기서 상은 부름의 상,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 영광, 다른 말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모세 역시 부활의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5절 38절에서는요 심지어 여자들조차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 칼로 죽는 모든 고통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기쁨에 간절히 참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부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그 17절에서 그 말했잖아요. 자녀임은 또 후사니라.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다 핍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경건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경건하게 살면 핍박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핍박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주를 위해서 큰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장차 받을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잠시 잠깐 받는 귀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받는 고난이 너무 중하여 견디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 참여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참여해야 되고, 첫째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부름의 상을 얻도록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가 있어야 하는데, 표대가 지조가 있어야 되고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 말에 이렇게 넘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오면 표대가 없는 분들 안 나와요. 집에서 예배 드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12절로 14절에 말합니다. 오늘 12절 3장 14절,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의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3장 12절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오 오직 그것을 잡으러 쫓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이런 표대를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에 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을 뜻하고 14절에서는 이를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녀오셨다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누가 전도했게 내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부름의 상은 저와 여러분 천국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갔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룬 일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름의 상고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몸만 받았다? 약속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 약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약속만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앞에 약속을 받았어. 이제 달려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보니 그런 말 하지요. 이미 얻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그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잘 나타났죠. 이제 그것도 묘사를 해놨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 달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그같이 다름질할 이유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죠. 구약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에서 그 출애굽한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 고린도 교회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다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않다. 널 다 알아라 그 말이건 다 알아라. 너희가 알려면 더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했는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고린도께서 말합니다. 또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 거로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서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고 광야 교회에 있었지만 그 사도행 7장 38절 그 말하지요. 그들이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그 약속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너희가 알기를 더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입니까? 그 같은 일은 그 시대의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 그 말을 하지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악을 즐겨 행하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그들의 백성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약속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참여함을 원하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어탐도 아니요 이미 잡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장에서 사람질하는 사람 가운데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깨닫고 그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지난날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에 오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충성을 했지, 어떤 충성을 했더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멈추고, 내가 옛날에 했던 걸 자랑하면 안 된다, 자랑하지 말고 멈추고, 또 충성하지 못한 일로 인해 스스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오직 나를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땅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리죠? 오늘 쉽죠? 오늘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미 여러 번 말하고 지금도 뭘 하면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께서 지상에 강림하셔 나타나실 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으니 너희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여 십자가로 온수로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그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지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 곧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에 이르는 믿음,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말씀이 골로새 3장에도 오늘 골로새 3장 1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골로새 3장 4절에서는 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
그때 이 땅에서 환난을 다 받은 사람, 그 사람 누구죠? 이긴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이 땅의 고난을 다 받은 자들로 같이 오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곧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을 첫 번째 그 열매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아서 데려가실 것인데, 그때 들림받기 위해서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저와 여러분같이 오늘같이 교회의 시대 동안 광야에서 죽이지 않으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주께서 강림하셔 나타나신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대환란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예정하신 한 일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깊이 모르는 사람들 한 일의 진노가 뭔지도 몰라요. 주집사님 알죠?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너무 마음에 내가 이 소리를 하면 저 사람 알아들을 것이 한번. 딴 사람들은 한 일의 진노가 뭔지 몰라. 대환란이 한 일의 진노거든요. 이 일은 이미 모형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즉 영혼의 성장의 일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일만 개혁하며 쫓아가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자의 맘도 노아 때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이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육신의 일만 쫓아가다가 결국 불이 저희를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며 위의 걸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으로 땅의 걸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한철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잠시 아침에 있다 사라진 아침의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저 천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걸 믿고 바란다면 육신의 일 곧 땅의 걸 버리고 영혼의 일 곧 말씀에 순종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5분 안에 끝날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자, 예수 믿는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혹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지만 행위로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생활을 통해 부활의 신을 가진 자를 삼은 어떻게 사는 오늘 4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하고, 두 번째는 어떤 주어진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얻도록 펴들린 끝까지 달려가야 되고, 네 번째는 땅의 일을 생각지 말아라. 아멘. 이 같은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저와 있을 때 우리는 진정 부활을 믿는 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바른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고 지키지 않으면은 12제자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같이 혹시 우리라도 이런 말씀을 얻고도 행하지 않아서 혹시 이후로부터는 부름의 상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4가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진정 부활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박자라 향망 없는 자 같이 하지 않고 표대를 끝까지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영광교회 성도가 되게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세상에 짱고 영광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삼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